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두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니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주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오늘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4편을 저희가 묵상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으로 비유하면서 시편을 시작합니다. 이 반석,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묘사한다면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과 연상돼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하신 분들은 뭐 나의 CEO 되신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의 바운다리 내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다윗의 삶 동안 늘 다윗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이라는 곳 자체가 돌이 많고 바위가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이 반석과 늘 함께 삶을 살았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시편의 해석서를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봤더니 그 중에 재미있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런 해석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또는 다윗이 어떻게 곰과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입에 들어갔던 새끼 양들을 건져낼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의 힘이 아주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건 사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손의 힘, 손아귀의 힘, 손목의 힘, 이 스냅의 힘,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물맷돌도 힘이 있었고, 이런 물맷돌이 그냥 가서 이마만 꽂힌 게 아니라, 이마 맞고 그냥 돌이 뚝 떨어져서 혹이 솟은 게 아니라 이마에 돌이 뚫고 들어가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죽게 할 정도로 그 물맷돌이 사실은 마치 총알처럼 위력적인 것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다윗의 이 손의 힘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이 손의 힘은 어떻게 나왔던 것일까? 이 해석서가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이렇게 상상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평소에 목동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 양들이 이렇게 막 마음대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양들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바위들을 많이 탔을 거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바위를 타고, 이렇게 바위를 타고 이렇게 암벽 등반하듯이 그렇게 늘 올라다니면서 이 다윗의 이 손의 힘이 길러졌을 것이다. 그래서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도님들, 반석 늘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이게 삶 가운데, 여러분, 반석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게 다윗의 삶이었죠. 목동이었으니까. 그 바위를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이 길러졌고, 하나님은 그 손의 힘의 길러짐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위에 역사하셨지만 물맷돌을 던지게 하고 사자와 곰의 입을 잡게 하고 그런 힘을 발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1절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신데 그분이 내 손가락을 가르치셔서 싸우게 하신다, 전쟁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도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요, 어제보다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이 더 강해지고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손가락에 힘이 생기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는가, 오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일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시편 144편의 특징이 있다면, 시편 144편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사명자의 고백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개인의 고백이 아니죠. 왕으로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지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고, 또 내 백성이 또 왕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그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왕들에게. 다윗이 지금 개인인 다윗으로 지금 이렇게 시편 지금 144편을 짓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사명자로서 지금 이 시편을 짓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석은 변치 않음의 상징이고요. 또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큰 능력을 공급하시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때 반석을 통해 손의 힘을 키웠던 것처럼 또 인생의 삶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싸울 힘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석은 공급하신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변치 않고 공급하시는 능력, 이것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힘을 공급하시고 변치 않는 힘으로 붙들어 주십니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 참 이 한국의 지금 서울시장님의 그런 좀 비보가 들리잖아요. 책임자가 된다는 것, 어떤 리더가 된다는 것, 참 가볍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또 권력이 생기면 또 그 속에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많아지고요. 참 어렵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가만히 보면 대통령 전에 얼굴하고 대통령 끝나고 얼굴하고 완전히 달라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나 이때나 또 다윗 때나 이렇게 왕으로서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에는요, 왕들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전쟁하면 맨 처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전쟁하면 맨 처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때는 특별히 왕들이 출전하지 않을 때다. 이게 1년 내내 왕들이 출전하는 게 아니라 왕들이 좀 쉬는 기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외에는 왕들이 전부 전쟁의 선봉에 서는 거예요. 날마다 목숨의 위협도 달려있죠. 매일 전쟁을 이겨야 또 왕으로서의 그런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자리였죠. 여러분, 이 왕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다윗이 구하였던 그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사명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맡기신 사명들, 또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으로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들,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며 감당해 가겠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노력으로 감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남기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건데,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반석 같으신 하나님이다. 내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떠오른 것은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잠시 피했어요.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참 신기하게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윗처럼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그 숫자가 600명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 그래서 순식간에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통치의 기반이 됩니다. 다윗의 통치 기반 내내 이 이스라엘의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이 600명이 씨앗이 되어 자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둘람에 피신했을 때 그 600명을 누가 보내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왕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사람들을 열어주시고 보내주신 것이죠.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추적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루는 10광야로 피신했어요. 그랬더니 10광야의 그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보고해 버려요. 그때 사울이 이때다 싶어서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10광야 전체를 포위해 버립니다. 다윗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였어요. 이젠 도망갈 길도 없었어요. 사울이 알고 포위를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요,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전령이 달려와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우리를 침공했습니다. 나라가 침공당했으니 이 왕이 또 출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궁으로 복귀하십시오 라고 하는 전령의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요. 그래서 사울이 다 잡았어요. 도간에 든 쥐예요. 근데 사울 뒤쪽 길을 포기하고요,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렇게 칭을 합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참 재미있는 게요,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는 바위, 분리시켜버려요. 대적의 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다윗의 인생을 분리시켜버려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 시편 144편까지 왔습니다. 시편 144편 고백까지 저희가 지금 오늘 다윗은 굉장히 고백은 밝고 신이 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 가정을 지켜주신다, 내 나라를 지켜주신다.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제 시편은 142편은 뭐였습니까? 주여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또 141편만 하더라도 주여 제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의인이 저를 칠 때 제가 그걸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시편은 희노애락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골짜기를 다 지나고 나니까 이 144편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저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야 힘들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극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힘내셔서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반석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염려 가운데 믿음으로 뚜벅뚜벅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손을 가르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말씀으로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부딪히게 되는 염려와 근심과 또 고난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통과하지만 주님, 내게 내 손을 가르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셔서 이기게 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고백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